출애굽의 역사에서 배울 교훈 11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대속죄의 제일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죽도록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순종하는 조건으로 주어진 하나의 일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과 헤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담과 헤와가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숨었습니다. 왜 숨었느냐 하고 물었을 때 두려워서 숨었다고 그랬습니다. 두려움이란 사람의 몸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을 해롭게 할 짐승이 따라온다고 할 때 그는 힘을 내서 도망갈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힘이 나옵니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독소들입니다. 짐승이 중단해버리고 말면 사람은 쫙 늘어집니다.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같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한 걱정과 근심을 너무 많이 하면 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몸은 세포는 약해지고 사람은 그런 일을 계속하면 빨리 늙게 되고 또한 죽음이 닥쳐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몸속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음식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몸속에 선악과가 들어가면 죽는다고 하는 그 음식을 먹은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맛있다고 해서 많이 먹으면 그것이 우리 몸에 해롭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세포를 죽이는 것입니다. 또한 때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규칙하게 계속해서 먹으면 우리 몸은 또한 약해집니다. 또한 들어가서 우리 몸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음식이 들어가야지 들어가지 말아야 할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우리 몸은 또한 약하게 됩니다. 그런 거로 먹는 일에 있어서 절제해야만 합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맛있는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하는 것이나 또한 먹는 것에 있어서 언제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먹어야 합니다. 즐겁게 살아야 그 모든 것이 우리 몸에 유익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의 모든 생애를 잘 조절해야 되겠습니다. 스트레스나 또한 생활에 있어서 식생활의 모든 일들을 잘 조절하면 우리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강을 잘 유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경 레위기 23장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27절부터입니다.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송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대속죄의 제일이라고 하는 날은 죄를 자복하는 날입니다. 죄를 자복하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근 40년 동안을 통해서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왔습니다. 40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죄악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제거하지 아니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서 지금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호르산에 가까이 이루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엘르아살이 호르산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했습니다. 대상된 형 아론의 옷을 다 벗겨서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론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형의 옷을 벗겼습니다. 대제사장의 옷을 하나씩 벗겨서 조카되는 엘르아살에게 그 옷을 입혔습니다. 아론은 그의 몸에서 옷이 다 벗겨진 후에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를 장사하고 아들 엘르아살과 같이 그 산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그 산에서 내려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세 사람이 같이 올라갔지만은 내려올 때는 두 사람입니다. 아론이 죽은 것을 알고 백성들이 30일 동안 거기서 애곡했다고 했습니다. 그 일이 끝난 다음에 호르산을 떠나서 북쪽으로 계속해서 여행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얼마쯤 지났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식물도 부족하고 물도 없다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습니다. 엄청난 불뱀이 나왔습니다. 백성들은 물었습니다. 몸이 퉁퉁 부었습니다. 그 독에 의해서 부어서 죽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릴 때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회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모세는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뱀에 물린 사람마다 이 장대 위에 단 불뱀을 쳐다보라고. 보면 회복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 뱀을 바라보면서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뱀이라고 하면은 사단을 표시하는 짐승입니다. 아담과 헤와를 유혹한 것이 뱀입니다. 왜 뱀을 거기에서 달고 그를 쳐다보도록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길을 인도했지만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뱀과 같이 취급했습니다. 뱀과 같이 취급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해 얘기했습니다. 뱀을 달라고, 바라보라고, 의지하라고. 너희들이 뱀과 같이 취급하지 말고 그를 의지하라고, 그를 신뢰하라고, 그를 바라보라고, 그의 말씀 순종하라고. 그리하면 살 것이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로서 지금 뱀을 장대 위에 달게 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보고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의지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떠나서 지금 다시 북쪽으로 여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에돔 땅을 지났어요. 그때에 거기에 한 큰 강한 나라가 있었는데 바산입니다. 바산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산 나라는 아주 건장한 나라입니다. 그 성벽은 60m나 됩니다. 그 안에는 돌로 된 건물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건장했습니다. 또한 잔인했습니다. 포악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어요.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걸어오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진멸시키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살아남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이스라엘과 대항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이 나타나서 지금 바산 군대 위에 내렸습니다. 신비로운 방법으로 군인이 다 소멸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 장면을 본 모압 왕 발락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지자 되는 발람을 부르기 위해서 사신들에게 많은 선물을 주어서 발람을 초청하도록 불렀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서 보낸 사신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그들의 얘기를 듣고 그들을 돌려보내야겠지만은 그들이 가져온 보물들이 탐이 났습니다. 유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날 밤에 발람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들과 같이 모압 땅에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 사신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궁과 은을 나에게 준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같이 갈 수가 없다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다고. 그러므로 그 사신들이 돌아가서 왕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소식을 다 들었어요. 발락은 다시 생각했습니다. 전에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택했습니다. 더 많은 예물을 가지고 다시 발람에게 보냈습니다. 발람이 그들을 다시 만났어요. 그 사신들을 집에서 유하라고 그랬습니다. 밤에 하나님께 내가 묻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들과 같이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말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내 마음대로 말하지 말라고. 내 지시를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그 사신들과 같이 모압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발락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친 것을 잘 바라다 보이는 그 산 꼭대기에 바알의 신당에 제단을 7곳이나 쌓습니다. 그리고 내려다보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주하지를 않았어요. 발락은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진들이 다 내다보이니까 그 장대한 이스라엘의 위협에 그들이 저주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다시 이스라엘 진이 적게 보이는 곳으로 다시 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7곳을 또 쌓았어요. 제물을 올려놓았습니다. 발람이 저주하지 아니하고 복을 빌었습니다. 발락은 분개했습니다. 발람을 조롱하면서 내 갈 길로 가라고 그를 부인했습니다. 발람은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하니 그 발락이 주신 준다고 한 그 뇌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습니다. 발람은 마음 가운데 그 재물들이 탐이 나서 모압 땅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모압 땅으로 가서 발락을 다시 만났습니다. 발락은 발람을 만나서 그에게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미디안의 모압 땅의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탕하게 하라고. 움탕하게 한 제사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석하면 하느님과 원수가 될 거라고.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배반할 것이라고. 그 말을
발락이 다 들었어요. 발락은 그 말이 옳게 생각이 됐습니다. 발락은 이스라엘의 여인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아름답게 꾸미게 하고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유혹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발락에 세운 그 제단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거기에 와서 노래를 하며 춤을 추며 술을 마시고 음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발락에 만든 음탕한 제사에 참여하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정신을 잃고 자제력을 잃고 그들이 요구한 대로 따라가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게 절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진에는 연명이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그 장면을 다 느끼지만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미디안의 우상 숭배가 들어왔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방탕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도자들이 많이 참석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세는 그 지도자들을 차출했습니다. 두목들을 나무에 목을 달았습니다. 시딤 골짜기에는 지도자들의 목이 달린 비참한 참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미디안의 여인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 그 20살 이상 되던 가데스 바네의 사람들, 남아있던 사람들은 다 거기에 가담했기 때문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진해는 깨끗해졌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20살 이상 된 사람 죽는다고 한 사람들이 다 제거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31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은 미디안이 원수를 갚으라고 그랬습니다. 미디안의 여인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이 장면을 미디안에게 갚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상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택하라고 그랬습니다. 12,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지금 미디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했습니다. 남자들이라고 하는 남자는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를 막론하고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여자들 가운데 결혼해서 남자들과 동침한 사람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미디안의 남자들과 미디안에 결혼했던 여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갚으라고 그랬습니다. 다 제거했습니다. 그러므로 미디안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일을 다 끝난 다음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로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노니 나로 하여금 이 요단을 건너서 아름다운 땅을 좀 보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땅을 좀 보게 해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여기에 대해서 나에게 더 구하지 말라고. 너는 비스가 산에 올라와서 그 모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본 후에 너도 죽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스가 산으로 불렀습니다. 그가 올라가는 동안에 그 후손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들을 보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장면들을 다 보았습니다. 거기서 곡식과 과일들의 냄새를 다 맡았습니다.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그가 거기에서 피곤한 용사가 쉬는 것과 같이 잠들어서 그는 거기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대속죄제일의 역사가 다 끝나는 장면입니다.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북쪽으로 가는 동안에 불뱀에게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려서 죽었습니다. 바산의 군사들이 구름 기둥에 포위되어 다 죽었습니다. 미디안의 남자들이 또한 결혼한 여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까지 죽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죄는 다 제거되었습니다. 대속죄 제일의 역사가 완전히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화이트부인은 선지자는 대쟁투 489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대속죄 제일의 시기에 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대장의 예수님께서는 우리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은 죄들을 다 자복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만일 자복하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대속죄 제일의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다. 죄를 자복해야 될 시기에 살고 있다. 죄를 자복하지 않으면 생명이 끊어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동안 또 이 세상에서 생명이 유지될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한도 안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고 대속죄 제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마당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구원을 받는 길은 우리가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성결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